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을 했다 이런 말은 그 전까지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처럼 남긴 건 사실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렇게 모았다 하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가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피가 많이 묻었다고 나에게 거절하셨다. 너는 성전을 꼭 잘 짓거라. 내가 너에게 800조 넘게 돈을 마련해 놓았으니 잘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제서야 솔로몬이 결단하고 결심을 하게 돼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 솔로몬이 또한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그대로 법궤가 그냥 텐트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동식 텐트 안에 있어서 그걸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여러 가지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기도 하면서 100여 년 동안 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갖고 오자고 했으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왕이 되기 쫓겨다녔어요. 계속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도 여유로움이 없어서 그냥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가만히 두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가 너무나 기뻐서 막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와이프가 보고 아이고 못 배운 거 말이야. 저렇게 천시받게 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동안 헤매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온 이 법궤를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전에는 모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준비가 되어 있으나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사역이 솔로몬 가운데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오늘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하자.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계획을 세워요. 계속 계획만 세워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계획 세워. 나는 이렇게 한다.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 맨날 결심만 해. 맨날 결심만.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쓰는 게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는 거. 뭐가 안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한다는 거. 그렇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주를 위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집안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적고 뭐 이렇게 보는 데마다 막 적고 뭐 맨날 적어. 머리에도 붙이고 뭐 띠도 만들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맨날 결심을 해. 결심만 합니다. 정작 첫걸음을 띄지도 못해요. 늘 계획을 세우고 늘상 결심만 할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건축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늘 결심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이 바보가 아닙니다. 결심을 바로 행동으로 그냥 바로 옮겼습니다. 자 보세요. 결심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딱 보니까 그래,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지금처럼 건축비가 비싸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돼. 일할 사람이. 세계 인구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 3,000년 전으로 이게 시계를 돌리니까 인구가 이렇게 쏙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아멘. 이게 성지순례를 하면 이제 이집트 쪽을 지난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우와, 10대 불가사의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우와, 몇천 년 전에 이렇게 했어? 몇천 년 전에 정 있잖아요. 정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산을 깎았어요. 깎고 산이 하나 있으면 오페산에 있어요. 그걸 정 하나로 깎았어요. 그걸. 그리고 성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 이게 옮겨서 한 게 아니라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계속 깎아요. 그래서 성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정 하나 가지고 그냥 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산을 깎아서, 그리고 성을, 대규모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짐을 옮겨 가지고 돌을 깎아서 옮겨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산 전체에다 그냥 산을 그냥 새겨 놓은 거예요. 산을 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고개를, 이게 작은 산과 산 사이를 막 걸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놀라는 게 뭐냐면 떡하니 성이 나와요. 성 어떻게 만들었지? 누가 옮겼지? 좁은데 옮긴 게 아니고 산 자체를 깎았어요. 이걸로 망치 하나로. 근데 망치 하나 조그만 성을 만든 게 아니라 거대한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10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 대단하다, 인간은 대단해. 와, 고도 어떻게 성을 만들어 놨대?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거대한 성을 만들어 놨어요. 정 하나 갖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로 딱 시작했어요. 딱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뭘로 만드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 한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진 성은 다시 재건한 거예요. 관광경을 또 재건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종이를 껴놔요. 이렇게 막 성지대 가면 다 껴놔.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한국말일 거예요. 그렇게 막 쑤셔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돌들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이스라엘에 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은 특별하게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되면 중동의 산들이 이렇게 부서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조그만 산을 이렇게 계속 밥 먹고 그것만 하면 손으로 부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없겠지요. 아무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산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신의 산처럼 높이 계속 올라가서 거기서 이걸 누굴 정을 쳐가지고, 그 당시에 기술이 많지 않으니까 돌을 이게 막 해서 굴려야 되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이 돌을 가지고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노동력이니까 3,000년 전이니까 지금. 그래 그게 필요하니까 그가 보세요. 산에 돌을 운반할 사람, 산에서 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무를 깔든지 뭐 도르래를 깔든지 힘으로 하든 들든지 해서 힘이 센 사람들 7만 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산에 돌을 또 캐야 돼요. 이렇게 계속 산에 있어서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뭐 다이너마이트 터트려 퐁 터트리면 되지만 그다음에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럼 그걸 또 캘 사람 8만 명,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3,600명.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5만 3,600명을 딱 선발했어요. 자, 건축물 갖고 와라.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건장한 이들은 누구예요? 그랬으니까 이게 후에 다시 이 짧은 절에 반복을, 이들이 누구냐면 답을 딱 줍니다. 17절과 마지막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우리 안에 이방 사람도 조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다윗의 정책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수용해야 된다. 이방인도 우리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군사력을 키우기 우리만이 안 되니까 당시 군사력이 가장 큰 화두였으니까 다른 이방인도 수용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보세요. 바로 그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뭐 있으면 하고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방인 중에서 딱 뽑았어요.
선변에서 15만 3,600명을 딱 뽑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든 상관없이 모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헌당이란 모두의 힘이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참하는 거예요. 헌당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모두가 동참한다, 이런 의미가 헌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 어떻게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이집트 나올 때 우리만 6월절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헌당이 이런 거야. 우리가 헌당을 할 때는 크든 작든 교육자든 교육자가 아니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든 어린아이든 작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절 헌당을 하는데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 51주년 헌당한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려고 그럽니다. 조용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뭐가 와요, 이렇게. 내가 분명 아무것도 얘기하고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씩 온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희는 요번에 아무도 못 오게 오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당은 모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 들어가는 것이나 온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뜻이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알았다. 다음엔 이제 불러서 함께 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언제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제가 말하는 헌당은 제가 꿈꾸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어린이든 어른이든 신앙생활에 초신자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여는 것이 바로 헌당 예배이고, 그래서 온 가정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이제 사람들은 딱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재료가 이스라엘 안에서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상남부터 많아요. 조그맣잖아요. 한국에서도 재료 구하기, 우리 한국에서 좋은 재료는 수입품이잖아요. 이게 나무, 뭐 보르네오 섬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거 이거 좋은 거, 튼튼한가? 튼튼하네. 이거는 이거 베니아판 아니에요. 이거 원목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들은 뭐 어디서 해외 수입해 오듯이.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성전 내부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당시 우리가 말하는 백향목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100%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이. 그걸로 성전을 안에 걸 채워야 되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외국의 다른 나라의 왕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나라에 친서를 보내요. 이렇게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4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첫째로 두로왕 후람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가 다윗성을 지을 때 백향목을 최고급 목재를 보냈지 않아요? 나에게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보냈는데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4절루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목수, 석수. 물론 예수님도 이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아마 예루살렘 성을 직접 지었을지 몰라요. 목수니까. 아무튼 그 전문가들 당신이 보내서 우리 아버지 궁궐을 멋있게 지었지 않냐. 그러니까 나무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줘라. 근데 그때는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무상으로 그냥 줬어요. 다윗 왕이 엄청 힘이 세니까 다윗 왕에 잘 보이려고 그냥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궁궐을 건축하게 하는데 누가? 두로 왕 히람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어요. 보세요. 백향목도 보내고 돌을 다루는 사람도 보내고 나무 다루는 전문가도 보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왜? 무역 중심지예요. 거기는 무역의 중심이니까 손재주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 나라에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은 과거 두로왕 히람, 바로 후람이 아버지 다윗의 왕궁 다윗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을 보냈습니다. 기술자들을 무상으로 보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 외교적 전례가 있으니까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 이제 목재도 보내달라, 백향목도 보내주고 아버지처럼 나에게 좀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과는 달랐어요. 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가 이래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루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현재 돈으로 한 사람의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봐. 뭐 찌은 밀 2만 고루, 이게 약 440만 리터예요. 무게로 따지니까 3,400톤이에요. 5톤 들어가면 우리가 트럭이 들어다니는 5톤 들어가면 조금 이게 일할 때 막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5톤이 아니라 3,400톤이니까 이게 1000여 대 가까이가 싣고 온 거예요. 밀을 1000여 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무상으로 받았거든. 근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벌목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수고 많으니까 대가를 주겠다. 이게 현재 돈으로 하니까 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주고 일단 보리 2만 고루를 준다 그랬어요. 보리 2만 고루가 약 440만 리터입니다. 무게로 2,700톤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하면 17억, 18억 정도 돼요. 이게 저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준 거예요. 포도주 2만 밭을 준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는 44만 리터예요. 지금으로 하면 와인병, 우리가 말하는 뭐 일반 병들 나죠. 이게 58만 병이에요. 58만 병. 지금으로 간사 이게 하니까 한 도매가로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소매가는 더 비싸겠지. 안 사봐서 모르겠지.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올리브유 기름을 2만 밭 준다 그랬어요. 44만 리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주보다 비싸기 때문에 30억에서 35억 대, 이게 다 도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노동으로 주겠다는, 노동비로. 당시 두로는 지식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려요. 이게. 근데 중심지이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돈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식량이에요. 그걸 알고 식량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왕이 볼 때 얼굴이 어땠을까? 입이 그냥 쫙 찢어지는 거지. 와, 역시 솔로몬이 지혜롭구나.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고.
솔로몬이 그래서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도매가로만 65억 정도 되는 것이고 소매가로는 100억 가까이 넘는 돈을 음식으로 준 거야. 그냥 음식 재료로 준 거야. 이야, 우리가 100억을 이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실질적인 체감 가치를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세요, 결심 딱 했습니다. 결심하자마자 그는 먼저 일꾼들을 뽑았고, 그리고 일꾼의 세미한 부분, 겉에 있는 거 말고 안에까지 진짜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입했습니다. 자, 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두루왕이라면 크리스찬이 오늘날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겉에를 짓는데도 이방 사람들을 동원했고, 안에 조목조목 짓는데도 누구? 두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말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저 사람 시험 들어, 그건 바보인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의 집은 똑똑한 사람, 순전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고 신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누굴 보면 실망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내가 천국이었으면 내가 나도 몇 사람 맞고 안 놀아. 우리가 맞잖아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에요. 내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내가 그러려 기도해 줘야 될거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집의 구성 요소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 말은 어린아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그런 사람들,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나아지겠지, 이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시작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성전을 왜 우리가 헌당을 하느냐? 바로 이게 4절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호와의 1절에서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됐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솔로몬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이전은 하나님을 위해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걸 위해 헌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는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장난인 것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매주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오늘은 여기 보고 빼다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멋있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멋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는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하늘이라도 주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그래도 하나님 여기 요 안에 담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솔로몬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담겨지지 않거든요. 아마 화려하게 우리가 막 금으로 다 치장해 다니면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얘기하지만 이철호 장로님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그랬어요. 작년에 이철호 장로님이 50년 다 하는데 헌당금을 했어요. 근데 헌당금을 이철호 장로님이 왜 했지? 그리고 그러더니 헌당 예배를 드려달라고 가끔 얘기해서 예, 건성으로 예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헌당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헌당 예배 기도를 깊게 하다가 내가 역대상 중에 이 하를 읽으면 그때 내가 큐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인데 이 헌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 교회가 얻게 되었구나. 일평생 한 번 얻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얻게 되었다. 내가 또 담임인데 얻게 되었다. 그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담아낸다고 담아지겠어요? 솔로몬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내가 금으로 모 800조를 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근데 내가 그분이 거하는 집을 내가 건축하게 했다. 그게 너무나 기뻤던 거야.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집을 헌당해 드리는 거야. 이게 주일날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격, 저에게도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짓는 성전이 아무리 크고 멋있다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의 크심을 가둘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은 거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는 그냥 분향만 하려고 해. 나는 단지 그 앞에 예배만 드려도 감사한데 내가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헌당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커요. 왜냐하면 800조를 들여 건축할 거니까. 그러니까 동양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보면 아는데 지금 무너져서 이제 지어놓은 거다. 성벽 다 무너졌던 거 다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왜 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큰 이유가 커서 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니까 큰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렇고 이게 마음의 교도로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 성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면 아주 과간이야, 과간. 얘들이 뭐 요거 쓰는 사람들 자기들 유대인들이 막 쫑알쫑알
그 안에 쑥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랍비들과 지금의 랍비들과 함께 막 자기들끼리 막 쫑알쫑알 대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쉬지도 않나 봐. 배도 안 고픈지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 옆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여 아버지 박아요 주여 막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막 끝나면 막 종이를 막 꽂아요. 막 이렇게. 그거 내가 몇 개 꺼내봤어. 20년 전에 다 꺼내봤더니 뭐 학교 가게 이 그놈의 대학 학교는 어디에나 있어. 그놈의 거기까지 꽂아놔서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하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내가 참막 여기까지 수출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수출을 해.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꽂은 거 알아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맨날 대학이나 붙인다고. 그러지 몰라.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당시 그랬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큰 것은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니까 가장 큰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백악관이 많이 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많이 가요. 전 세계에서. 이거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모하메 다 알라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들이 볼 때. 그러니까 가장 크잖아요. 솔로몬이 이거 말이에요. 내가 가장 큰 성을 짓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헌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최고의 손은, 그러므로 그가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겸손한 예배자로, 겸손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의 노년에 예배자가 무너져 버렸어요.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이 딱하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죄했으나,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언약 때문에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고, 그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며 어린이부터 작년에 노년에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 된 복된 축복의 출발점인 헌당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